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또 다른 크고 이상한 이적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문 전체적인 흐름은 보다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 5절 이렇게 나와 있는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이 중심이 돼서 전체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본문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크게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성도들이 불이 섞인 바닷가죠. 불이 섞인 바닷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곳에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7 대접을 옮겨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는 장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광경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새벽에 나온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진행되고 또 준비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너무 평온하다는 겁니다. 너무 평온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엄청난 그 심판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 이면에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평온하게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 평온함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은 임박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통찰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의 내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에 지나친 상황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실 일들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에도 그 핵심이 담겨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2절 이하 3절부터 진행되는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단어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 보면 개인적인 자기의 기분이나 상황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래의 내용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져 있죠. 거룩하심이라든지 의로우심,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치의 내용으로 가사말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 이름이 완전히 다른 이름 같은데 같은 이름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인류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요약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할 과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의 삶을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 맡겨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몇 개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시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래놓고 6절에 보면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성도의 견고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데 있다. 잠언 1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직접 주관자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 잡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잡으시면 그 모든 과정에 내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뜻이죠. 구약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현실의 문제,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베드로 사도 또한 역시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또 박해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보호할 수 없는 것들,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맡기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굴려라 이런 뜻입니다.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죠. 산 위에 올라가서 커다란 바위덩이를 산 밑으로 굴려 내리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성도가 어떤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염려가 능력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염려가 능력이 되는 법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염려는 그저 염려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호하시며 모든 일을 경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신앙의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잘 올려드리고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소위 기도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기도를 시키면 청산유수로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기도를 잘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기도의 초점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느냐, 저는 그런 마음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요, 정말로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